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알로아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민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사사는요, 입다입니다. 입다. 옷을 입다, 점퍼를 입다, 그게 아니라 사사 입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입다라는 사사는요, 그가 열었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다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면 11장에 보면 한번 1절을 보시겠어요? 11장 1절을 보면, 자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라고 나와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굉장한 용사. 우리 개역개정에는 큰 용사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만난 사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소개할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 때? 포도 틀에 숨어 있을 때. 그런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부른 것과 오늘 입다를 소개하면서 큰 용사라고 호칭하는 것은요, 좀 결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부른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 기드온이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못하는 자, 나는 그래서 숨어 있잖아요.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부를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반면에 오늘 길르앗 사람 이 입다를 소개하면서 큰 굉장한 용사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는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하고 또 엄청난 지략을 가지고 있고 그 용사로서의 용맹함과 그러한 모든 것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다를 소개하기를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길르앗이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밖에서 나온 아이를 가지고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길르앗의 본처는 아내는 따로 있는데 밖에서 이 창녀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원래의 아내에게도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아들로부터요, 엄청난 학대와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3절 시작.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자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길르앗의 본적에서 나온 아들들이 이 입다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쫓아냈습니다. 자신 있는 그 가문 가정에서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왜 쫓아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돈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목 가운데서 밖에서 이 얻어온 아들 이 입다에게 자신의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조금의 몫이라도 빼앗길까봐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형제들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3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이제 입다가 쫓겨날 당시에 이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입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읍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살게 돼요. 거기 간다고 해서 여러분 입다의 입장이 뭐 바뀌어지겠어요?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집에서는 미움을 받고 집에서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입다가 누구와 함께 하게 되냐면 바로 불량배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도비란 땅에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어디로 모여들어요? 입다에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 건달패들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미움을 받았지만 이곳에서 한 패거리의 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단순히 건달, 뭐 불량배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입다와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입다가 살아가고 있었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과 불안과 근심을 끼치는 존재임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3절에서 왜 불량배라고 번역해놨냐. 그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삶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대표기들 굉장히 잘해주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입다의 삶은 그렇지 지금 못하다라는 것이요. 집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20-30년간 지났을 때에 이 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군대도 또한 무기도 전쟁을 이끌어갈 리더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큰 용사, 굉장한 용사였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지휘자,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이 입다가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왜요? 입다는 지금 거기에서 어쨌든 불량배들이 우두머리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전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왜 사람을 찾게 된지 이유도 나중에 나오는데 입다와 함께하는 그 불량배들이 싸워준다라면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볼 만하다 생각한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갈 그 주의관이 되어달라고. 그런데 입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요? 그는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올 때에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았지만 쫓겨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혹은 그때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굴 찾아온 거예요?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말하기를 여러분 7절을 한번 가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를 쫓아낼 때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쫓아낼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얘나 동조했고 동의해가지고 쫓아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뭐 이제 와서 나에게 지휘관이 돼달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이요. 그래서 입다를 설득하려고 왔는데 입다의 반응이 그가 살아왔던 상관을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입다가요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겠소? 라는 거예요. 처음에 7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7절 말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6절에 보니까 자 입다 데려오고 가서 말하였다. 자 여기 6절에 보면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장로들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입다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관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들겠소? 통치자로 받들겠소? 라는 거예요.
비록 생활은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왔더라도 입단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가 함께 하시는지.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누가 함께 하시는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입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입다는 그걸 이용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장로들은 지휘관으로 삼기 위해서 왔는데, 지휘관으로 삼는다면 어떤 뜻이,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지휘관으로 삼는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 두는 건데, 입다가 요청하는 것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통치를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까요?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뭐 하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한다면 자신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겠냐는 이 물음에 입다의 질문이 금방이라도 바뀔까봐 이 장로들이 바로 예스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러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입다는 옛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그곳에서요,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시 고하라고 요청해요. 장로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아주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장로들이 고백하죠. 그 약속을 믿고 드디어 암몬과 드디어 나가서 암몬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따 오늘 우리 11장 전체를 읽어보지는 못하는데요, 11장을 하면 쭉 읽어나가면 입다가 왜 굉장한 용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입다가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암몬과 싸워서 이길 만한 아직 그런 세력이 못 된단 말이에요. 왜 급하게 전쟁할 준비도 안 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인데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입다가 처음에는 그래서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해요. 암몬 자손 왕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 여기 왜 들어와? 너네 땅 아니잖아. 암몬 자손이 여기 우리 원래부터 아니야. 역사적으로 봐도 너네는 여기서 머문 적이 없어. 그래서 여기는 너네가 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돌아가 정중하게 평화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암몬 자손이 이를 거절해요. 2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9절에 보면 뭐가 입다에게 내립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립니다. 일단은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자신의 선택에, 자신의 그 지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달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다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입다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 중요한 순간이 딱 되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 받으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요, 입다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떻게 그 지위 위에 올라가는지 그 이야기에 보면 굉장히 뛰어나고, 암몬 왕과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의 설득력과 그 다음에 그의 협상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뛰어난 그 사사 그 입다에게 임하신 것일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 사사 입다에게 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처음 사사였던 온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표해서 싸울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것. 그가 특별해서 그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기 위한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환상도 보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개인의 막 이걸 위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쓰임 받지만 그의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입다의 말로가 비참해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냐?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인 딸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왜? 쓸데없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30절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30절 31절 시작.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며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이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암몬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나와요? 입다의 딸이 나옵니다. 34절 보실래요? 34절 시작.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그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딸은 뭐예요? 입다에게 무남동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왜 당신은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근데 사사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서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요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죠.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을 치러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단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사 입다가 왜 딸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다짐하는지 아세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이었거든요, 이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고려장 같은 거. 쓸데없는 그런 것들. 다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러한 습관에서 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요소가 자신의 딸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입다의 딸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도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가 하나님 나가서 싸울 때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평생도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평생토록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헛짓거리 하고 살았지만
단 한 번만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면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여러분 그의 딸을 죽이게 만드는, 그리고 같은 동족과의 싸움을 일어나서 4만 2천 명이 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앙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비극적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 한번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주님께서 보신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소타르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와, 하나님 앞 악을 행하는데 막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막 아소타르, 막 저기 말하면 저녁 귀신도 섬기고 저기 말하면 뭐 노총각 귀신도 섬기고 막 온갖 귀신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내어주죠.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트랙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주님께 부르시는다. 그러면 보내주셔서 뭐 하신다? 건져주신다. 이 트랙이 반복되잖아요. 그 트랙이 반복되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실래요? 다시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당했다. 18년 동안 억압당했어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르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고통이 뭐 했다고요? 막심하였다고요.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보실래요? 10장 11절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니? 라고 말하면서 12절도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선악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뭐 했다고요?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뭐 해주지 않겠다.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 트랙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신앙적으로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까 장로들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입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입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입다를 통해서 암몬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사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혹여라도 있을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끌어내는 시간 되어지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들을 끊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상황이 있고 여러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끊어내야 할
불신앙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습관 혹은 아주 더러운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혹여라도 있을 불신앙적인 요소 맨날 혹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삶에서는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이제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